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건강산매경 입실 제품 제5 15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짧습니다. 대력보살이 사려었다. 삼해탈의 법은 어떤 일이며, 거기 삼매를 가는 게 실수로 들어간 거리입니다. 지우고 그냥 이관삼매는 어떤 법을 들어갑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삼해탈은 허공해탈과 금강해탈과 반야해탈이며, 이관은 마음이 실상과 같이 맑아서 옳다 그르다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품인 진성공품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사리불이 이 법을 관찰하고 깨닫는 관찰하고 깨닫는 가운데에는 마땅히 37도 품의 법을 갖추었을 것입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기를, 그렇다. 37도 품의 법을 갖추고 있다. 왜냐하면 사념처와 사정건, 사여의족과 오건, 오력, 칠각분, 팔정도 등으로 이름이 많지만 뜻은 하나로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이름과 숫자인 까닭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명수라 그러는데, 이름과 숫자인 까닭으로 다만 이름을 붙이고 글자로 나타내었지만 법은 얻을 수가 없다. 얻을 수 없는 법, 법은 얻을 수 없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얻을 수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얻을 수 없는 법은 하나의 뜻으로 문자로 나타낼 수 없으니 문자의 모양과 뜻이 없는 참되고 실다운 공의 성품이다. 이 공의 성품의 뜻은 여시라고 여여하며, 여여한 이는 일체법을 모두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법문이 나옵니다. 나중에 또 하겠죠. 하는데 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삼해탈 35분 사정건 이름 붙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연구하고 목을 매기에 삼해탈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7도품은 초기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수행법입니다. 깨달음, 도, 보리에 이르는 37가지 수행법을 말하는 것인데, 초기 불교의 모든 수행법을 갖다 총칭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내가 이렇게 앞에 예를 들어가지고 진성공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37도품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처님께서 이러한 명수를 이름과 숫자인 까닭으로 다만 이름을 붙이고 글자로 나타내었지만 법은 얻을 수 없으니 라고 하고, 그 이유를 뒤에 얻을 수 없는 법은 하나의 뜻으로 문자가 없으니, 문자가 없다면, 그리고 문자의 모양과 뜻이 없는 진실한 공의 성품이 법이다. 이것처럼 법은 문자의 모양과 뜻이 없는 진실한 공의 성품이어서 이렇게 이름과 숫자로 표현하고 그런 것들을 연구해가지고는 법을 얻기는커녕 찾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이건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이름을 지어놓은 거죠. 사실 우리가 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밥에 대해서 밥을 얘기하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밥이 똑같습니까? 똑같은 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늘 봐왔기 때문에 똑같지 않더라도 그게 밥인 줄 알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법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런 이름으로 그걸 찾아서는 절대로 찾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보다 밥을 먹어오면서 나중에 이게 밥이구나 아는 거지, 밥은 한 번도 본지 못해서 밥 한다고 해서 밥을 아는 걸 절대 아니에요. 근데 밥이라는 모양을 짓고 나면 절대로 그런 밥을 찾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밥은 이런 거 다 자꾸 설명해 되면 그런 것이 밥이구나 하면 그 다음 자기가 먹을 때 밥이 만약 그게 아니면 이거 밥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말입니다. 이름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렇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뭡니까? 사실은 이름을 배우기보다도 먼저 사물을 배하고 나중에 이름을 배우는 게 많잖아요.
물론 그렇게 엄마도 젖을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냄새로 본능적으로 어머니 젖을 알지만은 나중에 그걸 맘마라고 배우잖아요. 그렇게 맘마는 이미 경험하고 맘마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한 번도 알지 못하는 것 이름부터 배우고 있거든요. 이름부터 배우는 폐해를 내가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삼해탈도 역시 명수입니다. 숫자를 붙은 이름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방편으로 얘기한 것이지만은 이러한 세 가지 이름과 그에 대한 설명에 꼭 맞는 법을 찾으라 한다면은 절대로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내가 말하기 위해서 신성공품의 얘기를 땡겨 말한 겁니다. 그 이유는 법과 이름과 숫자를 붙이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기 위한 방편으로 붙인 것이지 실제로 그 이름이 붙은 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물건이 먼저 나오고 이름을 붙이지 이름을 붙여놓은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름이 붙어서 나온 것 같으면은 대한민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앞으로 똑같은 이름을 써야 됩니다. 그쵸? 물론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낼 때는 볼펜을 만들기 때문에 이 볼펜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볼펜이라고 그럽니다. 그쵸? 연필도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연필이라고 그럽니다. 왜? 이거는 인간이 만들면서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쓰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접하는 것은 문명 이전의 것들은 거의 다가 이름을 붙이기 전에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역시 이름을 붙이기 전부터 있었잖아요. 우리가 바로 법인데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법을 찾으려고 하면 절대 못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 분리문자는 말도 바로 선에서 분리문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알면서 내가 한마디도 안 하고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혀전혀 문자를 세우지 않는 게 법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문자를 세우지 않는 법이 법이구나 이렇게 또 문자를 써버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알아라. 그런 폐해를 알고 문자를 보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삼해탈도 그런 겁니다. 그렇게 실제로 그러한 법이 있어서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는 지금 사실 법을 공부하는 특히나 그 불교 철학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 이름을 들고 공부를 합니다. 그게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불교 철학자가 깨달았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김태환 선생님, 내가 할 때는 김태환 선생님이 유일하지 싶어요. 그래서 이 법은 본래 모양이 없고 오직 법칙과 작용만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법칙과 작용이 있다. 그럼 무슨 법칙과 작용이고 이래 말하면 그걸 그때부터 설명하면 갇히게 되죠. 그냥 법칙과 작용이야. 법칙과 작용. 근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연기중도를 얘기했죠. 연기법이다. 아주 간단하죠. 연기는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잘못 살았으면 금이에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과 저것이 합쳐가 저것이 생긴 거예요. 실제로는 연기라는 것은 이것과 저것이 합쳐서 저것이 만나서 저것이 생겼다 이렇게 되지 이것이 있다고 해서 저것이 생겼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해당하는 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깨달음이라는 것이 과 미혹하다는 것은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미혹이 생겼고 미혹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생긴 겁니다. 요거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씩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밀하게 봐야 법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이름만 갖다 따라다니면은 무슨 말인지 이름에 매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법계에 이 한 법계의 일과 이 한 법이 이러한 숫자와 이름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해야 되니까 말을 풀어줘야 되니까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내가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앞에서 물론 말을 했지만 굳이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얘기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알과 이해에 의존합니다. 그렇죠?
사과는 이런 거야. 여러분들 사과를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근데 내가 가서 사과를 보고 와서 사과는 이런 거라 하면 여러분들 부지런히 자기 속에서 있는 과일을 모양을 떠올리까 이해하려고 그러죠. 막 떠올립니다. 서울 갔다 온 사람은 서울은 이런 게 하면 이제 건물이 있고 하면 다른 도시에 살아본 그걸 떠올립니다.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근데 어린애 때는 어떻겠습니까? 떠올릴 게 없으니까 그냥 시키는데 이게 컵이야. 그게 컵이구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컵이라는 것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컵의 모양을 조금 이상하게 만들어 이게 컵이야 하면 저게 무슨 컵이야?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항상 자기 알면 먼저 의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버릇을 갖고 있고 또 그래서 자기의 그것을 또 추론하는 버릇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뜻이나 모양을 부여해가지고 이름을 또 짓는 버릇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인간들의 이름을 붙여놓고 난 뒤는 나중에는 그걸 자기들이 붙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이름이 진짜인 줄 알고 믿고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비유하면 아주 간단하게 무언가 소원이 있어서 빌기 시작합니다. 자리를 펴고 종아서 갖다 놓고 기어서 하죠. 근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소원은 어디가 뿌고 없고 니는 왜 그렇게 펴노? 이렇게 펴야지. 니는 왜 그거 깔고 있어? 저렇게 깔아야지. 이것만 가지고 싸웁니다. 안 그래요? 지금 세상이 그렇다. 효가 뭔지도 모르면서 효에 대해서 막 해갖고 효 잘하고 있는 인간을 효 못하고 있거든요. 원래 그 효가 생긴 어떤 옛날엔 사마천인가 그런 얘기했어요. 기억이 내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효는 아주 친한 부자지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 보기 좋아가 친하게 지내라고 효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어느새부터 박쥐화되고 그 정형화되면서 효라는 게 모양화되어 버렸다. 그리고 진짜 효는 오히려 이걸로 돕는다는 거예요. 그 제가 여기 한 번씩 가잖아요. 어떤 마을에 효자와 불효자가 살았는데 불효자 아버지가 하도 자기 아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니마 역적 효자 집에 가 좀 배워오라. 그래 가서 그래도 아버지 아무리 불효자를 아버지가 시키는 거니까 그건 들어야 돼요. 가서 이제 효자 집에 갔어요. 참 효자를 만났어. 야, 너 그 집에 가서 네 효도하는 걸 할아버지가 배우러 가는데 좀 가서 보자. 그렇게 별거 할 것도 없는데. 그렇게 네 와서 가자. 돌아갔어요. 근데 호르몬하고 살아. 70 먹은 호르몬하고 사는데. 근데 이놈이 집에 딱 들어가더니 신발 딱 벗어. 엄마 발 씻겨줘. 그 두성이. 엄마 발 씻겨줘. 이거든. 그렇게 엄마가 막 아이고 그래 우리 자식하고 막 씻어주는 거예요. 부모님의 특히 어머니는 뭡니까? 자식이 내 품 안에 있다는 것이 제일 행복하잖아. 내가 자식을 위해서 뭘 하고 있다는 게 행복하거든. 그게 막 씹어주니까 불러줘밖에 별거 어렵지 않거든요. 저렇게 하구나 싶어. 집에 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발 씻겨줘서 이렇게 누구 새끼가 이래 된 거야. 이게 모양이란 말입니다. 모양에 걸린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다. 이 법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름과 뜻과 모양은 원래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명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그걸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그 경전이나 선사들이 지은 그 논을 의록이나 논을 보면은 먼저 대의부터 먼저 얘기하고 뒤에 가면서 강론을 얘기합니다. 보통 고마 그래요. 건강경도 제1분만 알면은 건강경 32분을 다 알아요. 신신명도 뭡니까? 처음에 지도문안 잊어버려. 자꾸 아무 써서 그거 두 개만 알면 돼요. 그 어떤 선사가 그 신신명을 그 주와 주해를 써달라고 하니까 이 양반이 지도문안 무슨 근데 유영간대 그게 생각나. 그러고 밑에 그 있죠. 막 뭘 단막 정예면 이렇게 있죠. 그거 두 개 크게 쓰고 밑에는 전다 작게 써가 주라고 붙였어요. 그리고는 그 뒤에
이게 가장 신심행에 대한 가장 좋은 주라고 후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우리 그 경들이 보면 다 그래요. 대성기 신론도 1심 2문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전부 다 강론이에요. 설명하는 말들이라. 지금 우리 금강산매경도 지금까지는 정말 대의적인 했는데 이제부터는 강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리 강론이 나오려고 강론에 시달려 다니지 마라. 그런 이름 붙인 말에 떠달려 달리지 말라고 지금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강론으로 대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약 대의만 듣고도 다 깨달을 수 있다면 강론을 볼 필요가 없어요.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근기가 모자라갖고 대의를 알지 못하면 강론을 봐야지만은 사실 강론은 세상에서 회자되는 말로 그거 비슷한 걸 비유로 들어가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 강론을 가지고 제 법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 대의의 이름, 그게 1심, 2문 갈 때 1심이 뭐고 2문 찾아갖고 하면 또 법을 못 봐요. 우리는 세상에 말이 생기기 전에 우리 뭔가 눈, 코, 귀, 입, 손이 먼저 나오고 눈, 코, 귀, 입, 손이라 그랬죠. 만약에 개한테 가가지고 눈, 코, 귀, 입을 가르치면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사람이 없으면 없는 걸 가지고. 사람 없는데 개한테 누가 사람들은 눈, 코, 귀, 입을 갖고 있단다 하면 그거 암만 얘기도 알겠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게 그렇게 깜깜이 공부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강론을 따라다니기만. 예, 그거예요. 그래서 강론을 볼 때는 반드시 방편임을 분명히 알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강론은 또 반드시 선지식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혼자서 백날 앉아가지고 연구하는 거 알지는 게 아닙니다. 왜? 자기 식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뇌는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알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추론을 해도 전 다 경험한 속에서 추론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법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탁 멈추는 순간에 내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깨닫기도 하지만 그거는 우리 알모로 깨닫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아르마리를 짓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쨌든 깨닫지 못한 상대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자신의 알을 바탕으로 헤아려 보면은 오히려 손가락에 가려서 달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명수로 법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과 깨달음의 대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늘 가장 일체가 한 법인데 내가 부처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처고 일체가 한 법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하면 이 일체가 한 법이 바로 연기법의 중도 연기에서 서로 어울려 돌아가고 있다. 요게 다입니다. 요게 바로 1심 2문입니다. 1심은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가 1심이고 연기법에 의해서 서로 인연지어 간다. 이게 22문입니다. 진여문, 생멸문. 요게 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로 뜻이 흘러가는 간 온갖 것이 다 일어나잖아요.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그죠? 덥고 하늘에 구름이 많으면 비가 오고 내가 늘 하죠. 지진도 일어나고 따뜻한 온천도 있고 똑같은 건데도 많고 적음에 따라서 탈이 되고 안 되고 하는 차이죠. 그런 것들이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다 법입니다. 그게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말 속에 사람들이 항상 법이라고 하면은 뭘 갖고 있냐면은 부드럽고 괜찮고 진리고 도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에 해당한 내 생각을 지면 돼요. 법은 그렇게 예쁜 것만 아닙니다. 도덕경 제7장인가 8장인가 그거 보면은 같이 싶다. 천지는 불이 내서 만물을 추구가 치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인도 불이 내가 사람을 추구가 치긴다. 추구가 뭡니까? 지푸로 만든 개를 말하거든요. 이제 도덕경이 나온 시대 때가 춘추 시대니까, 그때의 춘추 정부 시대, 그때는 제사를 지낼 때에 지푸로 개를 만들어가지고 앞에 세워놓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가 딱 끝나면은 언제 그렇게 공경스럽게 했나 치고 그대로 갖다 버립니다. 왜? 개는 쉽게 말해서 악기를, 제사 지낼 때 오는 악기를 막아주는 기 때문에 요놈이 이제 악기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버려야 돼요. 제사 지낼 때는 곱게 모시다가 확 버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법은 인연일 때는 막 살아가 숨 쉬지만 인연이 딱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가차 없습니다. 정말 잔인한 게 법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따뜻하고 잔인하지 법으로 볼 때는 다 인연이란 말이에요. 있을 때 있고 없을 때는 사라져야죠. 그게 그래야 이 세상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법이라는 생각에서도 뭐 자비롭다든지 뭐 이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도 맨 처음에는 부처님 시대는 자비가 있었지만 대승으로 내려도 자비가 있어 보살이 있고 최상승 올라가면 자비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의도적인 유의의 자비가 없어집니다. 자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태양이 자기 할 일로 빛을 비출 뿐인데 소목들이 자라나는 거죠. 그게 바로 법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각자 자기 일을 열심히, 자기 있는 따라 열심히 사는 것. 유의를 하지 마, 유의를 안 하는 것. 이게 자율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법입니다. 그래서 일체가 다 법이기 때문에 따로 이것이 법이다 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 역시 다 법이기 때문에 또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래 아무 일도 없다. 그냥 그렇다라고 선사들이 얘기를 그냥 그럴 뿐이다. 실제로 이 우주는 이 한 법이하고 이 한 법을 조금 더 나누면 연기법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쉽게 말해서 수소밖에 아주 미세 분자가 미시 원소가 있다. 그것이 모여서 수소가 되고, 수소가 모여가 헬륨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수많은 원소가 되면서 그 원소들이 모여가지고 이 우주가 만들어졌잖아요. 단순한 데서 다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그 수많은 변수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다 이 법이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그냥 그렇다고 얘기해요. 누가 삼겹살, 우리 그때, 금화스님 왔을 때 갔는 집 있죠? 디프리아로. 내 사장하고 한잔 묻는데 자기가 이 친구는 보면 좀 마음에 고민이 많은 친구를 꼭 내가 하고 만나면 누굴 데리고 와요. 이 친구가 가지고, 앉자마자 술 한잔 먹는데 다짜고 자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받고 있을 때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길래.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또 이 세간적으로 따지면은, 지금 라디오에, TV에서 나와가지고 복잡해지겠지만은, 나하고 죽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가 온갖 일을 다 해도 죽을 땐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다는 것이 모두가 법의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또 모두가 법의 일이기 때문에 또 특별하지 않는 일도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하다, 특별하지 않다, 이름 붙일 필요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하고, 그냥 그런 것을 일러 바로 여여하다. 여여하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여여하면 깨달은 사람한테는 이 세상이 다 여여하지만은,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는 여여함과 여여하짐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지가 보고 싶은 대로 보니까. 그래서 다음 진성 공부에서 이렇게 여여한 이는 일체법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여한 법은 일체법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저마다 상대적인 시각에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옳고 그름에 빠져가서 시비를 하고 분별하니까 여여함을 알지 못하고 여여함을 알아도 지식으로 여여함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강론으로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니까 명수가 나온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근데 이 명수가 눈송이 하나도 지금 이 우주가 생긴 일이랑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몇 개 가지고 있는 명수로 된 이름으로 이 우주를 이 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시라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진성공품에서 이름과 숫자인 까닭으로 다만 이름을 붙이고 글자로 나타내었지만 법은 얻을 수 없으니 라고 했고, 얻을 수 없는 법, 그렇게 법은 얻을 수 없으니까 이름으로는 도대체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얻을 수 없는 그 법은 뭐냐? 하나의 뜻이다. 하나의 뜻이고 문자가 없다. 그래서 문자와의 모양과 뜻이 없는 참되고 실다운 공의 성품이 바로 법이다. 공의 성품.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 이름이나 숫자는 그저 방편뿐임을 알면은 이런 명수에 평생을 바쳐 연구하는 사람 많죠? 그것도 밥벌이니까, 뭐 불교처럼 하는 사람도 밥벌이니까 그런 걸 가지고 평생을 연구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거나 또 그런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고지시간 생각에 매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공부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이 한법의 실상을 깨닫고 우리가 바로 그것이요 부처임을 깨닫기 위한 것이지 인간이 만들어낸 이름과 숫자 속에 있는 뜻에 우리를 집어넣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절대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법을 깨닫고자 한다면은 지금 말하고 있는 명수뿐만 아니고 법에서 문자로 표현하거나 설명하고 있는 모든 이름과 그렇게 다 그러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법을 들어야 됩니다. 방편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뿐만 아니고 또 수많은 경전의 어록에서 나오는 숫자가 붙은 단어 그리고 이름 붙은 법들 전 다 그거를 볼 때도 그걸 잊지 말고 보세요. 그래야지 안 쏘가 넘어갑니다. 그 다음 대력보살이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게 법입니다. 대력보살이 법이고 대력보살이 사려는 게 법이고 이것을 활자로 찍어난 이 책이 법이고 까만 잉크도 법이고 하얀 종이도 법이고 그런 모양으로 찍혀있는 글자도 법이고 그걸 보고 있는 여러분도 법이고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나도 법이고 법 아닌 게 없습니다. 다 이런 데 찾으니까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3회탈, 37도품 이런 말은 전부 이 법을 알기 위한 것이고 이 한법이 깨뚫어지면은 그런 말들은 아무런 쓸데가 없으니까 이름 따라 모양 따라 헤아리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흔들고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 나를 보고 제 말이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이게 바로 우리가 깨닫고 사는 참된 법이지 이런 말의 내용, 그죠? 문자 이런 것은 그냥 정말 말이고 말의 내용일 뿐입니다. 그래서 대력보살은 살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듣는 것이 법이지 대력보살이 누구고 사려는 것이 무슨 뜻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래도 태어나서 사람끼리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돌에 가가지고 대력보살이 살이었다 그게 통합니까? 돌도 법이고 나도 법인데 법끼리는 이런 말이 안 통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끼리 통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끼리 통하는 이 말을 들고 법을 공부하려고 하니까 안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걸 경계하는 겁니다. 자, 사메탈의 법은 어떤 일이며 이관삼매는 어떤 법을 따라 들어갑니까? 자, 이러한 말들은 방금 말한 것처럼 깨닫고 나면 자신에게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저번에 지난주도 그랬죠. 열애선, 조사선 얘기했다고 말했지만은 세상에는 깨달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또 우리가 그를 함께 살아가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법을 구하고 있으니까 마치 우리나라에 오면 한국어를 배워야 되고 우리가 미국 가 살려고 하면 영어를 배우듯이 이제 공부를 하려면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은 이제 정도는 알아놔야 되지 싶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메탈은 지난 시간에 했듯이 세 가지를 간직하는 방편으로 바깥 경계를 만나면 업식이 요동쳐 시비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방편이 삼해탈입니다. 그게 세 가지 해탈입니다. 좀 이따 또 설명할 겁니다. 이관은 실상관, 실상을 본다. 이를 본다. 그게 이치이자 이를 본다는 거죠. 이관이거든요. 실상관이다. 그래서 이관삼매는 이치로 실상을 관찰하는 행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첫머리에 무엇을 간직하는 작용이라며 무엇을 간직하는 작용이라고 무엇을 관찰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말이 있어. 어떻게 나옵니다. 책에. 그렇게 무엇을 간직하는 작용이라 하며 하는 말에 해당하는 것이 사메탈이고 무엇을 관찰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는 말에 해당하는 것이 이관삼매의 일입니다. 그것도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할 수 하지만 오늘 또 설명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다음 뒤에 말이죠. 사메탈은 허공해탈과 금광해탈과 반야해탈이며 해탈이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아주 기초적으로 묶여있는 데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중생의 삶과 번뇌의 삶과 내가 있다는 생각으로 모든 것에 장애가 되어 걸려있는 이런 일체의 삶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일체가 공하면서도 공하지 않는 깨달음을 얻어서 걸림없이 살아가는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림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세 가지 단계를 삼해탈이라고 보면은 크게 틀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잠시 또 비유를 들게. 비유가 아니고 경덕 전등록 달마조사편에 나오는 이견왕과 바라지존자 이야기를 내가 좀 하겠습니다. 시간 때우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경덕산 전등록 3권 달마조사편에 보면은 달마조사가 중국으로 건너오기 전에, 달마조사 중국으로 건너오기 전에도 제자가 있었습니다. 많이. 근데 거기에 종성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종성이라는 제자는 좀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고 우쭐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견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불교를 경멸하고 소당성의를 굉장히 나쁘게 봤어요. 거기서 이제 달마조사가 그 사람을 좀 교화시키면 좋겠는데 이런 말을 하니까 종성이 호승심이 일어나갖고 뛰어가서 완전 당합니다. 굴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신통력으로 보는 건데, 그렇게 들으세요. 옛날에 2500년, 2000년 가까이 전 일을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갖고 있는지, 그런지. 그런 말을 지금 신통력 갖고 있는 사람 별로 못 봤으니까. 어쨌든 그걸 달마조사 그걸 알고는 저 종성이가 지금 물러날라 하는데 어떻게 할 사람이 없나 하니까 바라지존자가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그것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견왕이, 안 그래도 종성이 이제 이게 바라지존자 오는 거 보고 도망가 버리고 화가 팍 나갔는데 바라지존자 오니까 화를 내면서 묻습니다. 무엇이 붙습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대로 읽을게요. 책에 있는 대로. 바라지존자가 대답했다. 성품을 보는 것이 부처입니다. 그러자 왕이 다시 물었다. 대사는 성품을 보았소? 저는 불성을 보았습니다. 성품은 어디 있어? 바라지존자가 대답했다.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작용이기에 나는 보지 못합니까? 지금 작용을 보고 있지만 왕께서 스스로 못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왕께서 본다는 게 아니고 다 작용이 때문에 누구든지 다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왕도 빠지지 않죠. 지금 누구나 다 작용을 보고 있는데 왕은 스스로 못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왕께서 만약 작용하신다면 그렇지 않음이 없죠. 그렇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다 불성인데 대왕이 만약 작용하시지 않는다면 그 체는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작용할 당시에는 몇 곳에서 나타납니까? 만약 출현을 한다면 마땅히 8곳이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8곳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그 8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 바라지존자가 개성으로 말합니다. 태에 어머니 몹속이죠. 태에 있으면 몸이 되고 세상에 나오면 사람이라 이름하고 눈에 있으면 본다 하고 귀에 있으면 듣는다 하고 코에 있으면 냄새를 분별하고 입에 있으면 담론을 하고 손에 있으면 움켜쥐고 발에 있으면 돌아다니네. 두루 나타나서는 모래와 같은 세계를 듣고 이 삼남한성 다 썼고 거두어 들이면 하나의 티끌 속에 있네. 아는 이는 이것을 불성이라 하고 모르는 이는 이것을 정혼, 즉 영혼이라 부르네.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견왕이 마음이 열렸다. 나옵니다. 이걸 잘 보면 삼해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설명을 하겠군요. 먼저 이제 이 대화에서 말하는 중심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나아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전다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 즉 불성이 작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이것을 영혼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이 보면 전 다 똑같은 행동을 하죠. 생각의 모양이 다를 뿐이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밥 먹고 자고 똥 누고 행동하는 게 다 똑같단 말이에요. 나고 태어나고 엄마 아빠 저 먹고 때가 되면 죽는 것이 병에 뭐 걸리는 게 다르겠지만 똑같이 행동한다면 하나가 작동한다고 봐야 되지. 어떤 개체적인 영혼이 있어가 작동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개화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그죠?
모든 것이 하나가 간다고 생각해요. 그 다가 이렇게 다 하나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글쎄요, 우리 몸을 보면요, 우리의 몸을 이루는 것은 모두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그 세포는 다 원소로 되어 있잖아요. 안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외계는 모르겠고, 우리 지구에만 있는 사람들,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세포는 모든 그 원소와 미세물질로 이렇게 있는데, 이 미세물질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빅뱅 할 때 층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수소, 헬륨으로 쭉 돼가지고 이 천연원소인데, 부모님이 사랑을 하면은 부모님 몸에 있는 그런 세포와 천연원소가 만드는 세포가 서로 결합돼갖고 잉태를 하죠. 그리고는 유전자 지도대로 누구나 뱃속에 잉태되면 똑같은 모양으로 분할을 합니다. 그렇죠?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물론 장애가 있어가지고 손가락이 없는 애도 나오기도 하고, 머리가 좀 문외가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예보죠. 돌연변이고, 거기다가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대로, 유전자 지도대로 세포 분열가 점점 모습을 갖춰 머리와 뇌, 팔, 다리, 그리고 몸의 모든 기관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하는 게 있습니까? 그 존재가, 그 잉태대가 그렇게 몸이 되는 그 놈이 하는 게 있습니까? 없죠? 우리도 그렇게 되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면은 아니비슬신과 손, 발을 포함한 몸의 감촉을 통해서 바깥 정보를 받아들여서 뇌에 보내고, 뇌는 그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해서 생각으로 만들어서 아리아식에 저장을 합니다. 그죠? 누구나 똑같습니다. 이 과정 틀리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개체의 영혼이 다 살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은 우리라는 존재는 몸도 생각도 본래부터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라는 존재는 부모님 몸에 잉태하기 전에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존재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원소들을 생각해보면 이미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빅뱅 때부터 나는 있었던 거야. 나는 이런 모양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래서 제가 우주가 물리학자들이 보면 우리는 별먼지라 그러거든요. 별이 폭발할 때 생겼던 그 원소들이 쏟아져서 인간이 됐거든요. 인간 몸을 이루는 거니까.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생각은 나라는 것이죠. 나. 근데 이 생각은 우리는 나라는 것을 보면 생각을 나라고 얘기를 해요. 이 생각은 이 법이 우리 몸에 프로그램 해놓은 대로 작용하는 불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합입니다. 그렇게 감각기관과 뇌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만드는 게 생각이잖아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법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은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을 알 수가 없어요. 불성은 생각 이전이잖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생각은 불성이죠. 자신은 불성인데 내가 어디서 나온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르지만 자기가 불성이에요. 그래서 아르마리를 거치고 생각을 멈추며 한생을 쉬면은 이게 드러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체감법이다, 내가 붙여라, 계속 되뇌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이 딱 끊는 순간에, 하고 탁 알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 생각은 생각의 이전, 특히 불성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따로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리아식에 저장된 생각으로 육근이 육전을 만나면 그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그 따로 있는 그것이 바로 아리아식에 저장된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깥 대상을 만나면, 쉽게 말하자면 육근으로 통해서 육신을 만나면은 우리 뇌 속에 있는 칠식이 탁 발동해가지고 아리아식에 있는 것을 싹 훔쳐와가 시컷신양 육문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는 컵을 딱 보고는 내 속에 있는 컵이라는 생각을 말라시게 딱 끄집어내갖고 탁 투영하고는 컵이 저렇게 생겼어. 컵 이쁘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고는 다시 받아들이가. 그런데 컵 이쁘네 합니다. 딱 덮어 씌워놓고 딱 받아들이고는 컵 이상하네.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 뇌가 생각이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것을 내가 그래 판단한다고 그렇게 하는 걸 나라고 여기고 있다. 그게 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죠? 바라지 존자가 바로 태에 있으면 몸이 되고 세상에 처하면 사람이 되고 이런 뭐 눈이 있으면 본다 하고 이것이 다 그런 거라고요. 근데 잘못 들으면은 요걸 이제 내가 여기서 좀 가십처럼 얘기하는 건데 불성이 태에 있으면 몸이 되고 세상에 처하면 사람이라 이름하고 눈에 있으면 본다고 하니까 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불성이 따로 있었어. 태가 따로 있고 불성이 따로서 태 안에 불성이 쏙 들어가가지고 몸이 되는구나. 이런 또 생각을 해요. 이 생각이라는 게 참 분리시킬 줄 알아요. 태도 불성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씨앗 같은 그것도 불성이고 세상도 불성이고 사람도 불성이고 이게 이렇게 알아야 돼요. 자꾸 이제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황벽 스님이 전신법에서 이렇게 말했죠. 부처님의 참 법신이 마치 허공 같다고 하는 것은 비유다. 법신이 바로 허공이요, 허공이 곧 법신임을 말하는데 사람들은 항상 법신이 허공에 두루 있다고 하면은 마치 허공이 그 가운데 법신을 품어 안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요거 말하는 것 이렇게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태에 있으면 몸이 되고 하면 태가 따로 있고 불성이 몸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전다 불성 그 자체예요. 허공 그대로 법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바로 그대로 허공이고 그대로 불성이고 그대로 법신입니다. 근데 말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람을 만나면 이야기하고 불성은 사람을 만나면 얘기하고 이거 하면 사람은 따로 있고 불성은 얘기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사람도 불성이고 다 불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라는 것이 없고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바라제 존자가 같이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혼이라 그러지만은 영혼이라는 것도 결국 불성이지 개체적인 영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윤회한다? 아닙니다. 윤회는 없습니다. 불교는 윤회가 없어요. 윤회는 힌두교에만 있습니다. 아트만. 그렇게 이 우주를 만드는 진화가 있고 그 진화가 개체적인 존재가 되어서 나라는 진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은 죽어도 진화는 살아있다 해서 그래서 윤회한다고 만들어낸 게 힌두교에서 윤회를 만든 것이 이 불교는 아공복구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전부 다 공하다. 그 공한 게 다 법이다. 이기 때문에 나라는 게 개체가 없어요. 그래서 윤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그 나는 이 생각이어서 우리의 뇌가 형성되어야 비로소 인식하는 나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겨우 씨앗으로 있을 때 그때 모든 뇌가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은 따지면 내가 볼 때는 그것이 내겠지만 만약에 그때 사진을 딱 찍어 내게 보여주면 이거 내구나 이렇게 하지만 그 놈이 내구나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못 한단 말이에요. 내가 없단 말이에요. 원래부터. 오직 불승만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하는 이 개체적인 인식은 결국 생각이 만들어낸 헛개비 같은 뿔이라는 불성만 있단 말입니다. 정말로 이건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은. 이것만 알아도 내가 없구나. 온통 이 법이구나. 이게 사실은 다예요. 그래서 이 법계는 오직 한 법일 뿐이라서 그저 불성이 스스로의 법칙과 작용으로 스스로를 드러낸 것이 이 세상이고 수많은 원소들이고 그것들이 불성의 법칙으로 작용해 모였다 흩어지는 불성 그 자체지 개체적인 이름을 가지거나 뜻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강산명에서 했나? 서울 달마을역에서 했는가? 뜻과 이름이 없는 뜻과 이름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뜻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을 해요. 이 우주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개체인 뜻은 없지만 뜻이 있죠. 법의 뜻, 연기. 그것도 뜻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말하는 뜻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 인간이 말하는 목적을 가진 뜻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그게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이 개체적 존재는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이루는 몸과 뇌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헛개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원각경 문수보살자에서 요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엇이 무명인가? 선남자여 일체 중생이 무시이래로 갖가지로 전후된 것이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동서남북 사방을 뒤바꾼 것 같다. 뒤바꿔 본단 말이에요. 망령되이 지수화풍 사대를 자신의 몸으로 알고 그 몸과 육진과의, 그게 바깥 대상이죠. 육진과의 인연된 그림자를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다. 지금 내가 말한 똑같죠? 내 몸과 바깥 우리 생각이 뭡니까? 감촉기관과 바깥기관과 만난 것을 뇌에서 분석한 게 그거잖아요. 나잖아요. 그걸 나라고 얘긴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을 쌓아가지고 늘 같은 생각을 하는 그것을 잡고, 아, 내가 요런 사람이구나. 나라고 얘긴다. 나는 그거 싫어해. 난 그거 좋아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난 그거 좋아해. 싫어해. 한 내가 있었어요. 없잖아. 생각이 쌓이고 살다 보니까 바깥 경계가 만나가 자꾸 경험이 쌓이고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나잖아요. 그게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수화풍. 지수화풍이 뭡니까? 원소잖아요. 그 시대는 지수화풍이지만은 지금 따지면 미세 원소예요. 그냥 원자 이거예요. 그것을 몸으로 하는 거야. 그건 바깥 경계와 인연되어 있는 우리 뇌에서 감촉기관과 감각기관도 받아들인 정보를 뇌에서 분석해가지고 쌓아놓은 그것을 마음이라 이긴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은 원소가 모인 뭔가 그것이 바깥 원소의 모임을 보고 모은 정보인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나라는 게 없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은 우리의 몸은 내가 명령대로 움직이고 우리가 가끔씩 몸을 두고 뭐 못났느니 예쁘니 아프니 건지럽느니 이렇게 하면서 이게 내 몸이다. 하지만 그거는 뇌가 내 몸을 대상으로 인식할 때 내 몸이라 그러지 평상시 인식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쏘고 있지 인식을 안 한다고. 그걸 오히려 나라고 할 것도 없고 오히려 법의 인연으로 잘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자신의 기존의 생각이나 행동 또는 우리 생각이 닿아 있는 세상과 맞는가 틀리는가 끊임없이 분석하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분석합니다. 그리고는 틀리면은 조금이면 좀 우쭐거리고 내가 잘했다. 조금만 틀리면 아이고 내가 못했다. 그거 다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을.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이 나라는 개체적인 특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고 있단 말입니다. 다칠까? 내 생각이 다칠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막 무슨 말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막 누가 거스르면 화 팍 내잖아요. 왜? 소중히 여기니까. 그 생각을. 그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몸의 모양보다도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 더 많은 무게를 두고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그것이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바로 그겁니다. 진짜 나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실제로 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우리는 법의 실체는 자신을 나라고 여기지 않고 헛개비 같은 정보가 쌓인 것을 나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한 게 원소로 모인 몸이 원소로 모인 경과 인연에 생긴 그림자를 내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 같은 말입니다. 물론 깨닫게 되면은 그렇게 정보를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되니까. 깨닫게 되면 이 정보가 망상이 아닌 실상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법이 법을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바른 생각이고 바른 뇌가 됩니다. 그래서 대주해선사는 도노입도 요문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념이라는 것은 삿된 생각이 없는 것이지 바른 생각마저 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바깥 상황에 휘둘리거나 안으로 나를 고집하지 않죠. 왜?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면 이런 사람이 되고
저런 생각하면 저런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런 생각 결국 뇌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물은 전 다 모두 바깥 경계와 있는 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람들이 몸과 경계에 인연거린다를 마음으로 이긴다라고 합니다. 요즘 어떤지 몰라도 내가 알기로 80년대에 그 학생운동 막 할 때 아이덴티티를 중요시하는 얘기를 많이 했죠. 저도 많이 들었어요, 후배들한테서. 자기 정체성. 보세요.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다 생각이 지은 아상입니다. 오히려 이 아이덴티티를 지키라는 것이 이 아이덴티티라는 생각을 바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체성이라 할 수 없어요. 지키라 하는 말 자체가 그건 정체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안 바뀔 것도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갖고 있으면 되지. 왜 지키라 하겠어? 바뀌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라고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정말로 우리에게 정체성이 있다면, 그게 절대적이라면요, 우리는 변할 수 없는 적이 되기 때문에 중생으로 절대로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그 생각이 딱 고정돼가 태어날 때부터 딱 봐도 고정된 거라면 어떻게 깨닫겠어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앞에서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대익보살이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제어한다는 것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생각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게 없습니다. 나라는 게 변한다면 그게 어떻게 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건 생각일 뿐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참 허망한 망상이 맞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리고 바깥의 육진 역시 4대로 내 몸을 이루는 원소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나는 이 법의 법칙과 작용, 즉 불성에 의해서 수많은 원소들이 모였다 흩어지기 때문에 공한 것입니다. 또 어떤 과학자들은 쿼크를 쪼개면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합니다. 모르죠, 그거는. 하지만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호환되기 때문에 물질이 에너지 변하거든요.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이 고정된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나라고 할 것도 없고 우리는 또 그 수많은 원소의 조합이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다고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이 우리 눈에는 보죠. 우리 시각이라는 것이 우리 눈은 뭐 모양을 보는 시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 내가 농담 삼아 얘기했잖아요. 바이러스가 만약에 눈이 있다면 우리를 볼 수 있을까요? 거대한 공간이나 뭐 띄엄띄엄 떠돌아다니는 원소를 이렇게 보겠지. 윤기붕은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원자와 원자의 그 뭡니까 중성자인가 하고 전자의 갈면 원자가 탁구공만 하면요 전자는 뭐라 하더라? 지구만 하다 야구공만 하면 지구만 하다 하는 것 같아. 그게 하나의 원자의 구조랍니다. 원소가 그 중성자가 탁구공만 하면 전자는 운동장 전체만 하더라. 그게 하나의 원자입니다. 그렇게 얼마나 공간이 뜨가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만약 생물체가 있다면은 우리를 볼 때 허공을 보지 나를 보겠어요? 못 보지? 네,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존재하는 일체만 나도 그렇고 다 우주 먼지가 모인 것이지. 그리고 우주 먼지는 애초부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됐잖아요. 빅뱅이라고 에너지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 우주는 그저 강력한 법칙과 작용, 바로 불성만 있다. 그게 이 법의 정체입니다. 우리 우주에. 그리고 지금도 이 법칙과 작용이 우주를 움직이듯이 불성은 우리와 일체 만법을 움직이고 있고 이것이 이 우주 그 삼라만상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그렇지만 그렇게 태어난 게 또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으로 보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말로 해야 됩니다. 다만 이걸 알고 하라 이런 말입니다. 모양 따라 다니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불성이 바로 법이고 마음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챙기는 모든 것들이 우주 만물이고 나고 나의 몸이고 뇌입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에서 따로 무엇이다 할 것이 없는 것이 공이고 그 공을 아는 것이 바로 삼해탈입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뭐 다 얘기했죠. 뭐 법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기본 베이스를 깔고 이제 3m에서 얘기를 합니다. 원효 스님의 건강삼매경론에서 3m에서 간략하게 정리한 말인데 그걸 내가 정리를 했습니다. 허공해탈은 이제 보통 그것을 말 안 하는데 내가 볼 땐 첫 번째 단계 같아요. 깨달음을 가는 안팎으로 나와 중생이란 모양을 없애지 않고 이 생각이 그러면서도 안으로 내가 공하고 밖으로는 중생들이 공하다는 것을 관찰해서 안으로는 나라 모양과 바깥으로는 중생이란 모양은 가상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정득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아는 것 이게 허공해탈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아직 자기는 공이 안 됐잖아요. 알지. 그죠? 그러니까 선지식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마치 허공이 그 안에 색과 모양을 버리지 않고 허공처럼 있다고 해서 허공해탈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말이 있게 설명합니다. 이 말을 실제상으로 설명하면 비록 아공, 법공, 나도 공하고 법도 공한다는 사실은 모르지만은 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선지식의 말을 들어보니까 내 몸이 원소의 조합일 뿐은 실제로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건 이제 알겠는 거야. 머리로 이해되죠. 그죠? 이게 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 의식도 그렇게 해서 모였으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으로는 내라는 모양과 바깥으로 이제 그 경계 대상들 모두 가짜 모양이기 때문에 얻을 수 없는 거구나. 라고 아는 것. 이게 허공해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해의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자신은 끌려당깁니다. 알기만 해. 그게 알미 이제 천차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건강해탈은 두 번째 단계인데 안으로는 나라는 모양과 생각 등의 모양을 버리고 밖으로도 만법이 공하지 않는 것이 없음을 관찰하는 것으로 앞에서 선지식의 말을 듣고 이해한 것에서 하나가 뭔가 한 소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암을 바탕으로 바른 생각의 지혜로 관찰해가지고 이제 알았지만은 수많은 과거에 지었던 습들이 올라오잖아요. 이걸 하나씩 깨어나가는 거. 그래서 건강이 모든 것을 깨트려 나간다고 해서 건강해탈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야해탈은 일체가 모두 공함을 몸소 체득해 깨닫는 것.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 깨닫는 자신이 색계의 오음이라는 사실도 버리지 않는 것. 그래서 이 몸 이대로 오음이면서도 공하다는 사실을 알아서 이 드러난 마법도 역시 그대로 법이고 공임을 알아가지고 모든 일을 하되 집착하지 않고 한 트럭에도 걸림없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온갖 일을 다 하면서 마음이 늘 여여한 상태를 반야해탈이라고 합니다. 요거가 알면 다 끝입니다. 이 암만 알아도.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열애선이고 할 때 탁 아는 게 조사선이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결국 허공해탈이니 건강해탈이니 반야해탈이 하는 것을 하여 명수를 나누고 불교에서 말하는 수많은 그 말들과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결국 이 하나의 불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를 깨닫는 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일체의 내가 있다거나 세상이 있다거나 시비하고 분별할 무엇이 있다고는 모든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등하고 적정하고 여야한 마음을 앞에 간직한다고 했잖아요. 간직하는 것이 바로 사매탈이다. 그래서 결국 이름이야 허공해탈이니 건강해탈이니 반야해탈이 하더라도 깨달음은 이런 이름 속에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이런 이름을 정의하고 한다고 해서 깨달음이 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세상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움직이는 그것이 바로 법이라는 것. 그게 바로 불성이라는 것. 이걸 깨달을 때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리된 생각이 멈추게 되고 시비 분별도 멈추게 되고 어떤 일을 당해도 모두가 하나임을 탁 즉각 받아들입니다. 이게 단계가 있으면 아직까지 깨달지 못했고 깨달아도 아직 보임이 덜 된 겁니다.
즉각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하나의 일이고 나 또한 하나의 일이고 또 그것이 다 모든 나의 일이고 다른 일이 없음을 알고 일체에 맡기면서 벗어나는 것이 이제 해탈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이렇게 말해갖고 설명을 알아듣는 게 열애설입니다. 그리고 손가락 들고 이거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이게 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사선입니다. 근데 여럿이든 조사선이든 백날 손가락을 흔들어가지고 100년 걸리는 놈보다는 여럿의 말을 하나만 깨달으면 여럿은 더 수승한 거고 여럿을 평생을 공부해도 손가락 흔들면서 깨달으면은 소사적 수승한 겁니다. 어느 것이 수승하다 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조사선이나 여럿이나 똑같습니다. 하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 경을 마칠 때까지 또 다른 어록이나 경전을 또 공부할 겁니다. 그죠? 하더라도 수많은 명수가 나오겠지만은 이 명수는 명수에 해당하는 단계가 실제로 있고 그 단계에 따른 숫자 이름들의 법이 진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것을 두고 사람에게 말하기 쉽기 위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인도는 인도식으로 말하고 중국에서는 중국식으로 말하고 우리나라는 우리식으로 말하다 보니까 초기 불교스이 우리한테 와서 이상하게 막 변해가 옵니다. 그리고 또 2500년에 말한 것을 전에 말한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초기 불교를 공부하자 하는 거 다 헛짓이에요. 법은 지금 있지 초기 불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여기에 있는 것이지. 여기서 알아야 되지. 무슨 그걸 아무리 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소리에 끝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는 그것이 법입니다. 깜짝 놀라는 그것 하면 또 그것이 있는데 깜짝 놀라는 것이 법입니다. 깜짝 놀라는 여러분이 바로 법입니다. 그렇게 보는 여러분이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푼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관은 마음이 실상과 같이 맑아서 옳다 그러다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다시 사매탈을 해버리면은 이관이 절로 됩니다. 이관이 돼야 또 사매탈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앞에서 잠깐 사매탈과 이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다음 시간에 나온 처음에 나오는 걸 가지고 또 설명했죠. 무엇을 간직하는 작용이라고 무엇을 관찰한다고 하신 것입니까? 라는 말에서 내가 말했잖아요. 무엇을 간직하는 작용이라고 하며 라는 것은 에 해당하는 것이 사매탈이고 이때까지 얘기한 거고 무엇을 관찰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는 것 말에 해당하는 것이 이관삼매의 일이다라고 얘기했듯이 이관은 이치로서 세상을 관찰하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 몸은 원소로 되어 있고 우리 생각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이런 이치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이관입니다. 그냥 지 마음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면은 세상에 뭐 집착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마음이 텅 비고 실상하지 맑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존재가 마치 생각이 헤아리는 것처럼 독립된 존재이고 또 각각의 가치와 의미가 따로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일체가 다 한 법이고 다 연결되어 있고 다 거기서 나왔구나. 그래서 오로지 이 법칙과 작용에 의해서 매 순간 인연을 흘러가기 때문에 한 모양도 얻을 수 없는 또 한 모양도 옳다 그러다 할 수 없는 더럽다 깨끗하다 할 수 없는 것 청정한 법 그 자체임을 이치대로 살펴서 아는 것을 이관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제 일체의 어떤 일이든 다 법의 이름이라 알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또 그것이 자기한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다 아까 말한 그냥 이 한 법임을 알게 되고 옳고 그름이라는 시비분별이 없고 또 개체적인 생사의 마음도 없으면서 번뇌니 본인이 하는 생각도 없어지는 것이 바로 이관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실상과 같아서 같이 맑아서 옳다 그러다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합니다. 자, 설명하니까 이렇게 막 길어지고 말이 많아서 두 줄 가지고 지금 두 마디 가지고 이만큼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걸 한순간에 탁 깨닫는 게 선입니다. 우리는 선을 배우고 있지 경전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경전을 통해서 선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법입니다.
이렇게 두드리는 것도 법이고, 소리 나는 것도 법이고, 두드릴 때 또 성도 법이고, 나무도 법이고, 들리는 여러분들 법이고, 들리는 귀도 법이고, 다 법입니다. 법 아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가자 제일 쉬운 게 일체가 한 법이고, 우리가 어디로 법 붙이니까 늘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붙여도 안 할 때 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오늘 제가 말했던 모든 말들이, 그죠? 칭하는 그런 것들이 확 샥! 깨뚫려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냥이네. 네, 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가 있는